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리를 문화를 좀 이해를 하면 여기에 명절이라는 건 초막절을 얘기합니다. 초막절 명절을 7일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명절 끝날이니까 7일째 되는 날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명절 끝에 사람들이 아주 명절 증후군이라고 이상하게 두통도 생기고 소화불량도 오고 수면 리듬이 깨어지고 그게 명절에 증후군이 피로감이 나타나는 게 보통 정상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전혀 이렇게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명절 끝에 피로감에 찌들려 있는 상태인데 이런 파장에 가면 막 아무래도 잔치 끝에는 가면 쓰레기도 많고 피곤하고 지저분하고 산만하기 쉬운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명절 끝날에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사람들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생수의 강을 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 이 초막절 잔치가 7일 동안 벌어지고 난 뒤니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어요. 그러면 시골에 가보면 추수 때다 이러면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추수 때가 제일 바쁩니다. 추수 때 제일 땀을 많이 흘립니다. 추수 때 먼지가 제일 많이 납니다. 추수 때는 막 눈코 뜰 새가 없이 덥고 피곤하고 먼지가 나고 일이 많은데 그때 시원한 얼음 냉수 한 사발을 마시면 오장육부가 후련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충성된 일꾼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사막 땅입니다. 그러니까 사막 땅에 여러분 잔치 끝날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음료수예요. 음료수. 이스라엘 땅에는 물이 그냥 음료수가 아니고 이게 생명수란 사막 땅의 오아시스는 생명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행진을 할 때 물이 떨어지면 막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할 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샘물이 쏟아지게 하잖아요.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라. 예수님 반석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생수가 쏟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명절 끝날에 피곤하고 목마르고 지치거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생수를 주리라. 그 배에서 배라는 것은 가장 그 사람의 한복판 가장 그 깊은 곳의 중심에서부터 생수가 쏟아지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에 낙동강물에 지하수에 산천초목이 푸르고 이러지만 이스라엘 땅에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그저 건건한 사막 땅에 말라 빠진 사막 골짜기예요. 물이 없어요. 풀이 없어요. 그런 땅에 이 생수가 나온다는 건 이건 막 생명수예요. 사막의 오아시스는 이건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생수의 강이 철철 넘친다.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나옴으로 산천 초목이 푸르게 되고 이 사막 땅에 나무들이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사해 바다에 그 죽은 바다에 물고기들이 막 나타나고 어부들이 생긴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에게서부터 생수가 나오는데 이 생수는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 명절 끝날에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고 피로감에 찌들려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자빠져 쉬어라 이렇게 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반대로 명절 끝날에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주겠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겠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 예수님은 조금 반전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명절 끝에 피로에 찌들려 있을 때 그때 쉬는 것이 아니라 그때 배터리 충전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뒷감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13절에 보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좋은 것을 얘기하다 갑자기 이거 진짜 좋은데, 남자한테 진짜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네. 여러분 진짜 백이 좋은 것을 성령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최고의 선물이 되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줄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이 뒷심을 가지고 세상 일을 감당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고 주의 영으로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오늘 2부 예배 때는 안용훈 목사님, 부산 성시와의 기틀을 잡은 안용훈 목사님이 온 가족들, 손자들하고 참석을 하고 축도를 오늘 하셨습니다. 서울에서 한번 목사님들이 모여서 한 2-3시간 얘기를 하는데 전반적인 얘기 분위기가 안 좋은 얘기예요. 말세다, 고통의 때가 왔다, 너무너무 지금 힘들 때다. 요즘 막 전도하면 막 신고를 하고, 이 말세에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국방, 외교, 교육 전 분야에 걸쳐서 말세의 지마리를, 고통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말세다, 희망이 절망이다, 뭔 일을 해도 지금은 어려운 때다,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실컷 하고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갑자기 생뚱맞게 요엘서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크고 두려운 날이 되면, 심판의 날이, 고통의 날이 오면 세상이 끝장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남종들에게 여종들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 파장이 되고 잔치 끝날이 되면 막 지치고 찌들어가서 조금 막 쉬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반대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 희망이 절망인 그 순간에 의외로 하나님은 만민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그 말은 이런 구약 시대는 몇 사람에게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다윗에게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니까 그날 이후로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성장구하다가 다윗이 범죄했을 때 시편 50편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이건 버린 자식이 되고 끝장나기 때문에 성신을 거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요셉이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요셉이가 가장 아름답게 예수님을 6시까지나 닮은 정도로 아름답고 준수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요즘 우리가 새벽에 보는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여호수아에게 머물러 있더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최고의 바톤 터치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를 위해서 그때 한두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말세가 되면, 고통의 때가 되면, 마지막 날 끝장나는 날이 되면 사람들이 다 망연자실하고 희망이 절망인 그 순간에 뜻밖의 하나님은 만민에게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듯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남종들에게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라. 그게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 마지막이 되고 잔치 끝날이 되고 피곤해지만 그저 자빠져 자려고만 하는데, 하나님 반대로 그때야말로 배터리 충전해야 될 때, 그때야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때라는, 이게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성령행전이야. 성령이 임하실 때 그 무식한 베드로가 변화가 되어서 설교 한판 하니까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무식한 베드로가 변화되는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권세한 능력 받고,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할 때 남종들에게 여종들에게 하나님이 물쏟듯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내용입니다. 제약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명절 끝에
고생을 하고 피곤에 찌들려 살기가 쉬운데 성경에는 거의 보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세상에 제약이 관영한 시대다. 세상에 제약이 아주 뚫고 지나가서 천지 빽가리가 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제약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법이에요. 노아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방주를 준비해가지고 온 세상이 심판받는 그때에 노아 식구들 8명만 구원을 받으면서 새로운 구원 역사를 펼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속된 말에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농사꾼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데는 가보면 해거리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단감나무에 단감이 영 안 달렸으면 농사꾼들이 절망을 하지 않아요. 나무가 저절로 지 스스로 세력 조절을 합니다. 금년도에 감이 오지게 터지게 잘 달리면 힘이 빠져가지고 내년에는 감이 적게 달려요. 그리고 또 내년에 힘을 돋아가지고 후내년에 또 오지게 터지게 오롱조롱 달린 게 감나무가, 과수가 해거리를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농사가 잘 안 될 때 농부들은 낭망하지 않고 그저 한결같이 하면 내년에 또 많이 달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빠지기면 쉬어간다고. 사람이 여러분 항상 잘 되질 않습니다. 성경에 므낫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굉장한 12살 때 왕이 되어서 55년이나 임금을 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경제적으로 이 최강의 시대가 므낫세 시대예요. 55년 동안 임금을 하면서, 그런데 그 므낫세가 가장 죄를 많이 짓고 므낫세 시대에 아주 복합적으로 주도적으로 우상을 갖다가 칠갑을 해가지고 므낫세가 신앙적으로는 아주 최악이다. 저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맞나 할 정도로 그렇게 경제적으로는 부국강성한 나라를 만들었지만은 영적으로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던 사람이 므낫세 왕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것이 그렇게 역사상 가장 흥왕하고 복을 받았지만은 또 영적으로 가장 죄를 지었던 므낫세 왕이 말년에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포로가 돼서 잡혀가는 거예요. 역대하 33장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이 사람이 겸손할 사람이 아니에요. 기고만장하던 사람이 환난을 당하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가 되고 나니까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있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천하의 므낫세 대왕이 승승장구할 때는 아나무인 기고만장한 삶을 살다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난 뒤에 자빠진 김에 쉬어가고, 그때 정신을 차리고 그때 크게 겸손하고 그때 크게 회개해서 말년에 므낫세가 중심을 잡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절 끝에 힘이 빠지고 명절 끝에는 리듬이 많이 깨집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명절이 연휴가 길어지면 요일 감각도 없고 오늘이 뭔 요일인지 헷갈리고, 그동안 새벽기도 하던 사람도 새벽기도도 쉬고 막 수면 리듬, 모든 리듬이 깨져가지고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 가지고 컨디션을 조절해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예배 띵가 먹고, 오늘은 피곤하니까 예배 안 드린다.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명절 끝날에 가장 피곤할 때, 가장 목마를 때, 그때 내가 생수의 강을 주리라. 내게 와서 목마른 자는 마시라.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은 말세의 고통의 때, 세상 끝장난 것 같을 때, 어이다, 그때 오히려 막 남종들에게, 이종들에게, 만민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니 꿈을 꾸고 막 예언을 하고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반전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명절 끝에 파혼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명절 끝에 왜 파혼을 할까요? 여러분, 잔칫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명절에 가족들이 처가에 갔다, 시댁에 갔다, 친정에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 보통 남자들이 이렇게 헛소리를 많이 합니다. 시댁에 가가지고, 어이 동생, 내 이번에 부산 가서 1억 붙여줄게. 그럼 부엌에서 설거지 마누라가, 저 새끼가 저기 미쳤나 저게,
저기 돈도 안 되는 게 또 지랄을 하고 저기 내가 이 망할 놈을 짓고서 하면 코드가 안 맞다. 내가 시동생하고 한따까리 하고 시어머니하고 한따까리 하고 나면 확신이 오는 거야. 내가 이 짓고서 하면 더 이상 내가 상종을 못 하겠다. 내가 이번에 명절 끝내고 내가 도장을 찍으리라. 내가 그게 명절 끝에 파혼하는 게 실제로 많다 그래요. 남자들이 막 생각 없이 명절에 말을 툭툭 뱉다니고 그랬다. 그 마누라 가슴에 멍어리를 상처를 주고 결론을 낸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내가 이 집 고석하고 내가 못 살겠다. 명절 끝에 실제로 파혼이 많이 나는 이유가 그 명절에 들뜬 기분에 그냥 행설수설 온갖 얘기를 다 하고 핫도치기 하다가 고스톱 치다가 썰이고 강팔고 그러다가 온갖 얘기를 다 하면서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는 거죠. 우리가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고 힘들수록 찬송을 불러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세대는 철저히 인본주의입니다. 인권이 사람의 권리가 중요하고 휴머니즘 들어보면 굉장히 가슴 따뜻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철저히 휴머니즘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권이 중요해요. 사람의 권리가 가장 거기에 뭐 하나님이 주권이나 뭐 오직 예수님이다, 뭐 하나님 중심이다, 성령 충만 이딴 거는 구닥다리 얘기지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됐다. 말세에 고통의 때가 왔다. 안 그래도 명절 끝날에 피곤에 찌들려 있을 때 예수님의 방식은 추수 때 가장 덥고 땀나고 먼지가 날릴 때 목마르지 그럴 때 시원한 냉수 아이스볼을 한잔 하듯이 여러분 운전할 때 졸릴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잔 하면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시원한 냉수와 같은 주님은 생수를 주겠다.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오라. 이 생수는 바로 여러분 오순절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배에서 배 가장 중심 한복판에서 성령이 역사할 때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좋은 것이 그것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희락, 기쁠 희자 즐거울 약자,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 듯 청춘이 독수리하지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의 독특한 스타일이 나와요. 피곤한 것 같은데 해도 새 힘이 나는 게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이 된다는 거예요. 명절 끝날에 파김치가 돼가지고 묵사발이 돼가지고 이게 그렇게 쉬운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명절 끝날에 피곤에 찌들려 있지 마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안식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시원한 추수 때에 얼음물을 냉수를 주듯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는데 이건 바로 성령을 주시겠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세한 능력을 받고 이러면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가족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 아무리 여러분 남편이 고주망태 같고 아무리 남편이 헛소리를 해도 어떤 면으로는 당신은 안 돼. 당신은 좀 사업 말아먹은 지가 몇 번째냐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마라. 성령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르는데 내가 하는 말이 성령을 제한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치 마라.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럴 때 음식 끝에 마음 상하는 게 아니고 명절 끝에 파혼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고생 끝에 낙이 오듯이 이 명절 끝에 즐거움 끝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여러분 욥의 자녀들을 보면 욥기서의 1장에 보면 욥은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하면 잔치 끝에 혹시나 빵시나 자녀들이 이 잔치 기분에 들뜬 마음에 입술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덕제했을까 싶어서 자녀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사람이 욥이에요. 마음으로라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엉뚱한 짓을 했을까 싶어서 일일이 번제를 드렸듯이 욥의 행사가 항상 그러하였더라. 음식 끝에 명절 끝에 잔치 끝에 마무리를 잘한 사람이 욥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원망 불평하는 그런 자리에 빠지지 마라. 어떤 상황에서도 분노 조절 장애가 정상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분을 내지 마라. 분을 내어도 죄가 짙도록은 하지 마라.
분을 내어도 하루 해가 지나도록 품지 마라. 분을 내어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 독감 백신을 맞든지, 요즘 뭐 대상포진 이런 데도 백신이 다 있더라고요. 예방주사가 다 있더라고요. 예방주사를 맞아서 겨울을, 독감을 예방을 준비를 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를 보면 지은 죄가 없을 때도 일일이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7년 대풍년 때 흥청망청하지 않고 지혜롭게 저축을 했기 때문에 7년 대기근을 그냥 별 걱정 없이 무사히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가정에 무탈하고 형통하십니까? 그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엄마가 아빠가 금식을 선포하고 납작 엎드릴 때라는 거예요. 현실이 공고하십니까? 밤하늘이 칠흑같이 어두울수록 새벽이 가까워 왔다는 것입니다. 선줄로 아는 자는 자빠질까 조심하고,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고. 그때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 그때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본심을 생각하고, 그때 영적으로 배터리 충전하고, 말세의 고통의 때, 끝날에, 그날에 하나님 오히려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결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사방팔방 우겨쌈을 당해도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반전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와야 되지, 실컷 고생만 하고 상처만 남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추억이 많은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때도 도와주시고, 그때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슬픈 상처가 많은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써니텐 하나님, 어려움을 주시지만은 흔들어서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는 음식 끝에 마음이 상하고 명절 끝에 파혼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명절 끝날에 예수님은 뜻밖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세상 끝날에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날 말세의 하나님은 남종들에게 여종들에게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추석을 지나면서 이제 추석 명절이 끝이 나고 가족들의 아름다운 정이 남아야 되지, 추석이 지나고 난 뒤에 상처만 남고 그거를 우리가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면 5년 뒤에 10년 뒤가 지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추석이 지나면 확실히 후반전이에요. 확실히 하프타임을 지납니다. 이제는 뭐 바람이 완전히 가을바람 조금만 있으면 이제 겨울이 오고 성탄절이 다가올 것입니다. 확실히 후반전을 살아갈 것입니다. 인생 말년에 복을 받아도 욥과 같이 말년에 복을 받아야 되고, 룻과 같이 나중 축복을 받아야 되고, 야베스와 같이 근심이 없는 복, 뒷골 안 땡기는 복을 받아야 되고, 제사장의 축복은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셔서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듯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명절 끝에 오히려 새 힘이 돋아나는, 말세의 고통의 때 가장 어려운,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가 반전의 때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때다. 최고의 선물은 돈을 한 푼 더 챙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새 영이 임하시면,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될 일을 성령이 임하시면 감당을 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명절 끝날에 피곤하냐, 힘드냐, 목마르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생수를 주겠다. 이 생수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불처럼 바람처럼 임한 오순절의 성령의 그 역사를 말합니다. 성령은 세 가지로, 물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성령은 불처럼 역사하시고 바람처럼, 여러분 생기의 바람이, 이 꽃이 바람이 불어야 돼. 통풍이 안 되면 꽃이 죽어버린다. 거름이 되고 퇴비가 되는, 바람이 통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그리고 생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수라는 거예요. 사막의 오아시스가 생명수가 되듯이
우리 주님께서 지치고 상한 성도들에게 명절 끝에 여러 가지 마음에 쓸쓸함이 있지만은 신앙의 세계에선 반전의 역사가 있다. 피곤한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시되 그 생수는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말세의 고통의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앞이 캄캄할 때 주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반전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 뒷감당을 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